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꿈을 펼치는 사람, 내가 못 먹어도 나는 꿈을 펼칠 것이다 살아가는 사람, 나는 장가를 잘 가고 싶다, 나는 시집을 잘 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올바른 인생이고 정말 훌륭한 인생일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다양한 삶입니다.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교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전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했습니다.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 지나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유대교가 탄생했고 이슬람교가 탄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집안입니다. 이삭의 뿌리, 이삭의 줄기, 그리고 이스마엘의 줄기, 서로 장자권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교는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또 탄생된 이슬람교 또한 마찬가지 아브라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누굴 믿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가 믿었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탄생했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탄생했다는 것은 수많은 기독교의 제자들의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각각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있으면 마태가 교회를, 요한이가, 바돌로메가 각자 수많은 제자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든 집이든 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신학교도 탄생하고 대교회도 탄생하고 소교회도 탄생하고 생명의 근원이 어딘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근본을 가르쳐야 합니다. 섭리는 근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섭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어떻게 풀어졌는지 그 말씀을 다 밝히 이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쫓김을 받게 되고 죽게 되고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못 피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생명시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이 있다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마음은 반드시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의 권한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지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데? 부모가 아이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이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입니다.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공부도 운동이나 문화예술이나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 아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쫄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24시간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걷기 전에는, 뛰기 전에는 부모가 함께하지만 성장하고 나서는 늘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한 손에는 복음을 주는 것이고 한 손에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지.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인도해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서관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요일 되면 또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고 교회 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도 읽고 도서관도 이곳저곳 가르쳐주고 서점도 데려가고 그리고 학원도 보내주고 이 아이는 아마 날아다닐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발면 사줄까? 라볶이 사줄까? 돈가스 사줄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 이 아이는 부모는 이 아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뭘로 지키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면 어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술 잘 먹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가려고, 시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다 보니 자기 짝이 아닙니다. 쏟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업은 하면 아니 됩니다. 아직 투자를 하면 아니 됩니다. 개업을 하면 아니 됩니다. 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여러분 깨달음, 영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것을 믿고 실천할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큰 감동이 왔습니다. 저 아들 진이에게 잘해주라, 더 잘해주라,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해주라 라는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아들을 보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전에 속상한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쌓이다 보니까 나도 짜증도 내고 뭐라 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더 나은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욕심이죠. 그러던 찰나에 그 감동이 왔습니다. 잘해주라, 답답해도 이해하고 화내지 마라, 정말 잘해주라, 사랑해주라. 아멘. 마음을 먹었어요. 토요일도 잘했습니다. 표현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근데 일요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차 시동을 걸고 짐을 챙길 때 체육복을 학교에 놔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주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체육복을 놔두고 왔다는 거야, 학교에. 갑자기 너무너무 속상해졌습니다. 산지 며칠 안 됐는데, 그 조끼 산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호통을 쳤습니다. 제 축구화를 집어 던지고 야, 이 녀석아! 그 축구화가 튕겨가지고 한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한이는 왜 내 보고 그러는데 니 조용히 하라라! 평소에 한이도 심판을 많이 받는 아이였기 때문에 또 쌓였다가 그날 또 터진 겁니다. 니 조용히 하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오라고 뿅뿅뿅 하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 신발을 한 컬레 더 던졌습니다. 그래도 진이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문을 열고 그렇게 챙겨라 했는데 산지도 며칠 안 됐는데 왜 잊어버리냐, 확인해야지. 고모한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고모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아빠한테 이야기해야지. 이제서 말하면 어떻게 해? 학교 가면 있겠지 뭐, 이래야 돼. 야 이놈아, 있든 없든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 이야기를 해야지.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동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조끼가 집에 있는 겁니다. 원래 집에 있었어요. 학교 놔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쫓겨를 학교에 놔뒀는지 집에 가져왔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며칠 뒤에 일어날 사건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실수해도 사랑하라. 더 보듬어줘라. 안아줘라. 그때 제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화를 너무 많이 냈거든.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박지 미안해. 미안하다. 한이는 나는 그래 너도 미안해. 미안해. 기분이 묘했습니다. 묘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저한테는 큰 훈계였습니다. 아마 삶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왜? 자식을 향한 그 마음과 그 행위가 만만한 여러분들에게, 친한 성도에게,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생명시하지 않았지? 내 아들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늘 실수를 하고 늘 부족하다 보니까 화내도 되겠지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주제가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도 반성할 줄 알고, 이 사소한 것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때 여러분, 예수님한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닐 것 같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작은 일도, 작은 깨달음도 크게 생각할 줄 아셔야 합니다. 모퉁이 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여러분 나중에 삶의 성공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바로 마음인데, 하나님 역사의 근원, 귀한 진리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옹달샘처럼 저 옹달샘을 발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샘인데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지구촌 사람들이 다 먹어도 먹을 수 있는 샘물, 계속 솟아나는 샘물. 우리는 그 영생수를 먹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온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키워드, 최고로 뭐랄까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구름이란 바로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즉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구름이 될 때 예수님이 영으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를 할 수 있다. 그 민족이 깨끗하면 그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 가정이 깨끗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개개인이 깨끗하면 개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전도가 되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실 것이고, 그 가정에 가정 핍박이 있으면 그 제자만 홀로 만나실 것입니다. 산상에서, 들판에서, 삶 속에서. 불은 말씀이란 엄청나게 더럽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리고, 죄를 태워버리며 새롭게 재창조시킬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고, 예수님이 오면 부활한다는데, 예, 부활했죠. 죽은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죽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살아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한강이 뭐 물의 기적이는, 생명의 근원인 물. 한강이 무슨 기적을 일으켜? 상징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나?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왜 저럴까? 중국은 왜 저럴까? 맞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겁니다. 일본은 먼저 됐지만 나중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 홍콩이 잘 사는 나라가 될까?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까? 대만이 잘 사는 나라가 될까? 중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까?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이것을 육적으로 푸는 데는, 그 종교단체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저 사람이 메시아야, 성자야, 그리스도야, 재림주야, 우리의 목자님이셔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또 다른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꼬여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꼬여버렸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 각자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삶이 있습니다. 다 귀한 삶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꼭 먼저 말씀을 꼭 중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도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널리 전파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의 형제들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꿈을 펼치고 싶다.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꼭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형제들을 지켜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권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말씀을 주셨고, 가정을 지키는 말씀을 주셨고, 자기의 꿈을, 자기의 소망을 지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재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먹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권은, 하나님의 역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고 어우러져서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이 땅에 많은 비를 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